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 하면 누굴까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그는 인도에 선교를 하러 갔죠. 근데 윌리엄 캐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a great thing from God.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Attempt great thing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expect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것, attempt 하는 것. 이것이 윌리엄 캐리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말입니다. 근데 그는 말만 그렇게 남긴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살았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19세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32세 때 인도로 선교하러 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인도하면은 불모지 아닙니까? 다 베일에 가려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선교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 18세기 당시에는 특별히 더더욱 선교하면은 다 등한시하고 닫혀 있었던, 거의 문이 닫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처음으로 해외 선교를, 그 계획을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그런 모임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나누었을 때 한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하나님께서 만약 이방인들을 개종시키고자 한다면 자네와 우리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얹는 거죠. 열정에다가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 우리 내부 비판적인 건데,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 칼빈주의가 너무 고착화되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건주의 운동, 알미니안주의, 또 웨슬리안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윌리엄 캐리가 이런 인도 선교를 위해서 도전하려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찬물을 막 끼얹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들이요.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이런 말을 듣고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꺾지 않고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불태워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렸지만, 윌리엄 캐리는 언제나 이 말을 되새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이러한 말을 외치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다라고 그렇게 역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가려고 했던, 선교하러 가려고 했던 그 길에 만났던 장애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윌리엄 캐리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선교하러 간다고 했을 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친놈,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치면 좋을 텐데 오히려 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장애물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제발 인도만은 안 돼요. 우리 아이들도 좀 생각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아내가 윌리엄 캐리를 만류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윌리엄 캐리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비 레인 교회를 목회했는데, 그 성도님들은 윌리엄 캐리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를 잃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 장래를 위해서 절대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을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더욱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결국 가족보다, 그리고 성도님들보다 더욱더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했던 윌리엄 캐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그리고 처제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동력자 토마스와 함께 인도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가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도 선교의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던 것은 시도할 만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윌리엄 캐리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냐면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구두 수송공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한 선교를 시도하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삶에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전하게 응답하여서 그 놀라운 해외 선교, 인도 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윌리엄 캐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의 화두는 무엇입니까? 누가 응답할 것인가?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부르고 계신데 누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윌리엄 캐리처럼 비록 장애물이 있고 또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영광이 따릅니까?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위대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이야기인데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우셔서 4개월 동안 간절히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기도 하였고 또 느헤미야가 구했던 왕의 조서를 받았고 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쓸 제목들도 받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받게 되고 또 구하지 않았던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어요. 이 느헤미야가 그림 없나요 혹시? 네. 느헤미야가 바사의 수산에서 출발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오는 길이 150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에스라가 이끌었을 때와 똑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이라 생각한다면 무려 4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걸으며 또 걸으며 그렇게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조국 땅 예루살렘을 밟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레미야는 일단 3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먼저 몇 사람과만 동행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본 그 성벽은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처참하게 다 무너져 내려져 있었습니다. 바사의 수상궁에 있었을 때 형제 하나니가 그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타고 회파되었다라고 한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앉아서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슬퍼하고 울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슬픔이 이런 느헤미야에게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예레미야는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봤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아마 한 번 더 울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보며 예레미야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무너진 성벽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도 귀족들에게도 방백들에게도 일반 백성들에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혼자서 품고서 그것을 내 것으로 녹여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이 있을 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자 할 때 그 모든 계획과 비전을 덥석 사람들에게 풀어놓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일단 내가 그것을 품고서 내 것으로 만들고 기도하면서 혼자 품고 기도하며 조사하며 계획을 세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의 이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살펴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그리고 실패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만난 거침돌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동체 내부의 팽배한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부에 패배의식이 가득했었어요. 윌리엄 캐리도 인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결단했을 때 여러 거침돌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거침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것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것인데 내부적인 것이 바로 공동체 내부의 실패의식,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이거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귀환할 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와서 귀환해서 무엇을 추진하냐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중단하라고 하는 왕의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건의 공사가 중단이 되게 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예언해주고 또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재건은 다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완공이 되어서 봉헌까지 하게 됩니다. 학개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은요 아직 재건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이미 성벽을 재건하다가 중단된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실패의식, 패배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벽 재건의 앞에 놓인 또 다른 거침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 외부로부터 찾아왔습니다. 바로 방해꾼들이 공동체 밖에서부터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줄여서 뭐라고 말할까요? 산도깨비예요. 산도깨비. 비자만 붙이면 산도깨비죠. 산도깨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또한 거침돌들을 만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새 출발을 하고 또 놀랍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회복을 바라보고 부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이러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인 거침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부적으로는요, 그런 실패의식이죠. 그런 패배의식 같은 거 말로써 그렇게
그러한 말들이죠. 예, 해봐도 안 된다. 우리 다 해봤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죠. 그런 부정적인 말들이 공동체 내부적으로 사로잡는 그러한 실패 의식들의 말들입니다. 외부로부터는요, 그런 대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외부로부터 공격해오는 대적들의 그런 비방과 그런 핍박은요, 그런 업신여김과 비웃음은 내부를 결속시키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침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기대하고 시도하는 그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돌파를 해야 될까? 거침돌들을 돌파해야 될까? 하나는 내적 돌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외적 돌파가 필요합니다. 거침돌을 돌파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죠. 내적 돌파와 외적 돌파인데, 공동체 내부에 팽배한 그런 실패의식과 패배의식을 돌파하는 것을 내적 돌파라고 하고, 공동체 바깥으로부터 다가오는 그런 비웃음과 비방, 이런 조롱,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은 외적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체 내부의 거침돌들을 돌파하는 길은 우리의 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언어에 달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거 우리 전에 다 해봤다. 해도 안 되더라.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에 딱 좋은 말들입니다. 우리의 말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혀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은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이, 한 사람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돌고 돌아요. 그래, 맞다. 우리 못한다. 전에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어느 순간 공동체에 퍼지게 되면 그것이 여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세가 되고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나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겠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어요. 죽겠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바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말을 다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셔서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느냐? 공동체를 전진하게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 격려하는 말, 동기부여를 잘 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말로 동기부여를 잘 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느헤미야가 한 말은, 자,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여러분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18절에 중요한 핵심의 말이 있는데, 18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가 공동체 내부적인 거침돌을 만났을 때에 해야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 것, 그 과거의 일을 간증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거에 성벽 재건이 중단되어서 실패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수산에 있을 때에 그
바사의 수산에 있을 때에 하나니 형제 하나니가 와서 전해준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도우셔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은혜를 입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명령을 받고 조서를 받고 제목들도 지원받고 군사도 지원받은 이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간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간증했어요. 알려주었어요. 전해주었어요. 그것이 백성들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세울 수 있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를 도우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래요, 우리 함께 일어납시다, 해봅시다, 함께 성벽을 재건합시다, 건축합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증과 함께 긍정적인 이러한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것도 전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간증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살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한 한마디의 말이 가슴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 윌리엄 캐리가 거침돌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돌파를 해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윌리엄 캐리처럼 또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항상 입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말들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늘 있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얼마나 힘이 있는가,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때 그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있고 성령께서 그 말 속에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무엇과 같습니까? 씨와 같은 것입니다. 말은 씨와 같습니다. 말이 씨와 같기 때문에 심겨지면 이것이 죽어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맺히고 그리고 열매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입에서 선하고 긍정적이고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동체 외부에 있는 거침돌을 돌파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웃고 업신여기는 그런 탄도깨비들이 있을 때 그 1차적으로 보이는 사람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이면에 숨겨진 2차적인 원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이면에는 마귀가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대적들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산도깨비를 향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두산중앙교회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말이 씨와 같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긍정적이고 승리를 선포하는 말을 여러분 입술에서 내뱉으십시오.
그런 대적하는 무리를 향해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한번 중단된 적이 있고 이게 지금 10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면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할 수가 있고 완성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대적이 있음을 느낀다면 위축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고 먼저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포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대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죠?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도깨비를 향해서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다라고 대적들에게 대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대적하기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가끔 보면 성도님들 중에 이 대적의 공격을 그냥 다 받아내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다. 받아내시는 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적은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대적해야 물러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까지, 원수의 공격까지 다 받아내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마귀의 대적은 다 끊어내고 대적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꿈에서도 여러분 마귀가 짓누를 때가 있거든요. 가끔 우리가 꿈을 꾸면 그런 안 좋은 꿈, 눌리는 꿈 꿀 수 있잖아요. 꿈속에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을 때, 대적의 공격이 있을 때, 원수 마귀가 짓누르려고 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그렇게 대적하면 원수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을 마귀는 대적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시도하고 시행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필연 거침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침돌이든 우리 바깥에 있는 거침돌이든, 내부적인 거침돌은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팽배해 있는 그런 패배의식과 실패의식을 우리의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간증함으로써, 또 격려하는 말로써, 서로 세워주고 격려함으로써, 그런 말로써, 긍정적이고 선한 말로써 우리가 세워줘야 되고요. 공동체, 그걸 내적 돌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우리를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그러한 산도깨비를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고 대적을 대적하고 물리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앞에 거침돌들을 다 치워주시고, 거치는 것이 없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선하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시다. 교회가 이제 선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돛을 달고 이제 항해를 출발했는데 우리 안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이러한 거침돌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간증함으로써, 우리의 입술을 제어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공동체를 선하게 세워가고, 또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말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